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상황과 생각과 또 감정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느끼고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그래서 용서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하고도 또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마다 용서에 대한 이해와 마음 그리고 감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형제들 간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의 기도문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마디로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경험인지를 아직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전혀 다른 상황과 마음들,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고려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들이 다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는 용서하는 기적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이 은혜가 어떤 기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으키게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심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진정성 있는 용서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증언 5권 17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흔한 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가장 흔한 죄는 곧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그 죄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에 탐닉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이나 복수심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형제에 대한 적이나 복수심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할 것인가? 분명히 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감히 입술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한 마음과 저기를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모든 교제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는가? 참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3쪽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응답해 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용서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된 용서란 어떤 모습일까요? 짧은 시간 용서하는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잘못하게 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단어이냐면 이것은 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이 데빗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빗으로 표현됐습니다. 빚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빚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죄의 용서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빚을 탕감해 주고 받는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은 빚을 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 자동차 할부금, 집을 사는 이 융자금 대부분이 다 빚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보다 이자가 높아서 빚을 지게 되면은 원금의 이자가 많이 붙게 됩니다. 다행히 무이자의 어떤 특별한 기회를 얻는 분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이자간 이자를 주건 돈을 빌린다는 것이 빚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빚진 자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빚을 다 갚지 않으면은 그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피에메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떠나보낸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떠나보내고 이제 탕감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범한 자들에 대한 이 마음은 우리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자가 빚을 다 갚지 않으면은 놓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 당연한 생각을 모두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를 나한테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적인 이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용서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용서는 이해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랑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정신과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떠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탕감을 받은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일치 그 임금입니다. 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자기의 동관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서 주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빚을 자기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치입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보음 114쪽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또 용서하는 길까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는 그게 뭐냐면은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참된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상보훈에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정신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네가 내 처지에 경험해 봤는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들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우리가 상황에 처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평생을 다 노력해도 영원토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시고 죄의 빚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그분의 몸으로 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말은 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전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용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가 받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이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그 죄가 큰지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탕감받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와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면 아까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순서를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이, 이 과정에도 순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기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자들,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품성을 진심으로 알고 우리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매일 영의 양식을 위해 말씀과 십자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용서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깨닫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용서와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실수한 자들, 잘못한 자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참된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 용서를 깨닫고 알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단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혹시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참된 용서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하는 그 기적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경험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그런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